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신앙,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뭐냐면 예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해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와는 관계가 없지만 성경에도 특별하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그 명백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문제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회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또 시대가 변하면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 즉 아디아포라 문제를 바울에게 지금 문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는 이방인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고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런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에 제물을 바치면 그 고기를 그 사제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주는데 사제들은 그 고기를 받아서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또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우상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이 고기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가 제물인가 아닌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이들은 보니까
마음껏 예전과 똑같이 그 신전에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또 특별히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신자들은 우상이름을 먹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먹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게 지금 문의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최고의 신앙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숙한 신자로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처신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지금 또 우리 현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은, 최고의 신앙인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8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4절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본문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만이 참 신이고 그분이 어떻게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 근데 여기 보니까 자,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뒤에 뭐라고 하냐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만물이 났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자, 구약에서 주를 말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당시 또 주를 황제에게 칭호했잖아요. 그러나 주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분이 한 주요 참 신이요 그분이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지식을 잘 가지고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고 우리도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고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상의 제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식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8장 8절을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자, 4절에도 보면 뭐냐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 지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지식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식을 확실하게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어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앞에서 말한 그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지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이었고 지금과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데 그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참여하며 교제하는 것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음식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며 혹 이방의 우상에 참여하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자체를 가지고 그 음식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상의 제물도 시장에서 사가지고 갔어. 집에서 혼자 먹으면 첫 번째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가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혼자 먹었어.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신전에서 그 먹으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아 우상의 제물을 먹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이 뭐냐면 요즘에는 옛날같이 많이 먹지 않아도 쌀이 최고의 주식이잖아요. 쌀이 최고의 주식인데 우리는 그 쌀을 꺼리낌 있게 먹어요? 꺼리낌 없이 먹어요? 꺼리낌 없이 먹어. 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올 한 해 농사 잘 짓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사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속으로 조상님 감사합니다. 뭐 천지신명 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그 쌀을 사서 밥을 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런 지식이 없어서 예전과 하던 그대로 어떻게 이방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하여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고의 신앙은 이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만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나는 다 알아. 지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전에 가서 교제하고 먹고 마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지식은 아무렇지 않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그게 뭐가 된다?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세상에게 안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확실한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야. 똑같은 거죠 지금 여전히. 다른 것은 다 우상이야. 아니 아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저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저들 또한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존재야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교만이 있고 정죄가 있는가? 그 사람 속에 따스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그 지식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지식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사랑과 덕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은 사랑으로 그 사랑은 덕을 세워야 된다. 성경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다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네가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일을 멸망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사랑을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사랑과 덕을 더하지 않으면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탐욕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사랑이 없는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돼요? 양심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지금 마음껏 지식이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보고 똑같이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없는 자가 똑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멸망은요 언어적으로 보면 완전 파멸을 의미하는데 연약한 믿음과 양심이 더욱더 연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가 항시 정죄받으면서 신앙생활에 이르다 보면 어떻게?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상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지식이 없는 자들이 양심에 담력을 얻어 그것을 먹다 보면 그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교회는 수많은 성도가 있고 저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약한 자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물론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지만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권사를 보고 안수집사를 보고 집사를 보고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걸 보고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가 따라하다 보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저 세상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사랑과 덕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최고의 신앙은 내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를 세우는 신앙이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이것은 누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있고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자유가 있어, 믿음이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나를 보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한 형제는요.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믿음이 약한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앙의 경지인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 세상은 차치하고 교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있죠?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요. 저도 저를 위해서도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신앙은 뭐냐면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든지 나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거기에 교만과 이기심과 자만이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바로 뒤 9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내 자유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당연히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냥 내가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도 그 형제가 만약에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성숙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니까 9장 한번 12절을 볼까요? 9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나는 참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무조건 바보 멍청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다 보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내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그다음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랑을 헛된 데 돌리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은 형제를 위하여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해요. 그도 그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고 내 지식을 거기에 더하여 사랑과 덕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주면. 자, 예수를 믿으면서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자기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할까요? 첫째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을 거는 것. 하다못해 사람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기가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분 앞에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최고의 신앙,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최고의 신앙은 먼저 제대로 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에 사랑과 덕을 더하여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신앙이 주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인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에 사랑과 덕을 더하여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최고의 신앙입니다. 다음에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최고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